정초에 기도를 잘 드리면 이제 1년 내내 뭐 한편으로는 복이 온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삼재팔란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기도가 될까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잘 새겨서 간직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법이라 그러죠.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법이에요. 이 불법의 요체는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법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있어서도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 오비, 고뇌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서 그걸 물리치게 되면 이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배가 부르면 행복해지고 편해지죠. 자,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걸 이제 인과법이라 그랬어요. 이제 인과법이라 하면 무슨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진짜로 인과라는 것은 차생고피생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긴다. 이게 이제 인과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인과를 벗어나면 이제 생사 자체가 인과라 그러잖아요. 생겨나면 꼭 죽는다. 생겨났으니까 사라진다. 생멸법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인과를 다른 말로 업이라고 그래요. 업. 이 업이 이제 크면 즐거움도 크고 괴로움도 커지고 행복이 클수록 또 불행도 같이 커지는 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멸법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은 요 2가지 모두를 멸해버렸어. 없애버렸어요. 그걸 이제 소위 업장소멸이라고 그래. 업을 완전히 없애버렸으니 생사가 없어. 생겨나고 죽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 생사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생사법에서 업에서 탈출했다 이 뜻이거든. 거기가 바로 이제 부처라.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 성불. 업이 있으면 어차피 업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어요. 자,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업을 없애야 된다. 없애버리면 그게 바로 피안이다. 반야다. 성불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한 점도 없는, 괴로움이 한 점도 없는. 자, 그럼 뭐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간단해. 한번 즐겁잖아요. 그럼 그 과보가 생겨. 그럼 즐거운 만큼의 괴로움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태어나면 죽듯이,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듯이, 밤이 오면 낮이 반드시 오고 낮이 오면 밤이 반드시 오듯이. 그러니까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대 하나가 똑같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는 이러한 인과의 업을 벗어나는 게 불법이고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좋은 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남을 도와주거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 그건 이제 소위 보시행위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비행위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은 거기에 내 욕심이 덜 붙어요. 안 붙어. 그래야 좋은 일이 되지. 내 욕심이 붙어가지고 내만 생각하면, 또 내 가족만 생각하면, 내 편만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욕심이 붙어버려요. 욕심이 붙어가지고 빼앗거나 싸워야 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과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좋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욕심이 그만큼 줄여나가야 된다. 내 욕심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일이 되고, 내 욕심이 줄여나가려면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그래야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이 생겨난다. 그게 바로 이제 반대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면 그걸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구의 삼업이 안 좋아지면 삼독심이 생겨버려. 탐하고 승질내고, 아주 그냥 욕심, 쓸데없는 생각하고, 요걸 이제 참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 인과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불법을 잘 알게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즐거우려고 하잖아요. 다 기쁘려고 하고 다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즐거움의 크기와 즐거움의 무게와 즐거움의 질이 똑같이 반대로 괴로움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그랬어. 분별심. 즐겁다?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죠. 해가 떴다? 그러면 해가 지는 게 이미 예정이 돼 있어. 태어났다? 그러면 죽음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행복했다? 그러면 행복한 만큼의 괴로움이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온다고, 괴로움이.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죽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오잖아요. 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이때 죽든 저때 죽든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행복했으면 행복한 만큼의 괴로움, 불행이 언제 어느 때든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요거를 알면 아라한 보살이고 요걸 모르면 이제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그냥 육도윤회 한다. 육도윤회가 다른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 이 소리거든. 예? 극락 같다 지옥 같다. 극락이라 하면 벌써 지옥이 생겨버리고 지옥이다 하면 극락이 생겨버리고 극락 같다 지옥 같다 이렇게 삼선도와 사막도를 계속 맴도는 게 그게 육도윤회예요. 그게 내 마음이야. 아침에는 극락 갔다가 근데 저녁에는 이미 지옥에 와 있어. 예?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금방 헤헤 울다가 금방 또 눈물 철철 흘리고 울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인과가 계속 육도윤회 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남아? 뭐가 남겠어요? 그래, 엄만 남아. 맞아요. 식만 남아. 맞아요. 그걸 합쳐서 업식이라고 그래. 그 업식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 그거예요. 그 업식이 귀신이라고도 하고 영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몸은 없어. 몸은 없는데 내가 과거에 느꼈던 감정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업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업이에요. 예. 자, 우리가 업이 없는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예. 괴롭지 않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도 괴롭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업이 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죠. 괴로움이 많아요. 예. 조금만 자기한테 좀 불리해도 그냥 기분이 나빠져 버리고 성질 내고 아주 그 못된 사람들이 업이 큰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자기 괴로움을 자기가 주체를 못 하거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식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남편 부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많이 만나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런 말 드리면은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자식이 이 자식이 됐든 저 자식이 됐든 아니 내가 알고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든 부모든 뭐 친구든 이웃이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 왜냐하면 인연이 그렇게 될 뿐이에요. 인연이. 근데 문제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내 감정을 얹어버리는 거야. 나의 그 고락에 즐겁고 괴로운 감정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겁고 괴로운 감정, 인과의 감정을 업을 얹어버리니까 즐거움이 클수록 괴로움이 크게 다가와요. 연애를 하면 난 들은 얘기인데 들은 얘기인데 연애를 하면 그렇게 그냥 환장을 한다고 그래. 예? 아주 그냥 뭐 목숨 내놓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보니까 100명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죽자 사자 그냥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그냥 뭐 사랑하니 뭐하니 뭐 그렇게 그 지랄이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왼수가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인과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즐거우면 그만큼 괴로운 걸 과보로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오만 일들이 많죠. 뭐 즐거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난다,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얼마나 아파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괴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그만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내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가 괴로움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교통사고로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족,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우환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오만 그러한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들이 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필연이라고 그래. 필연. 반드시 오고야 마는, 올 수밖에 없는, 그걸 겪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그걸 인연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이 장면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인연 따라서 연기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뿐이다. 결국은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하고 사라진다. 여몽환포영이다. 여로 여겨전이다. 금강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냥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래서 그게 집착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는 이 여러분들도 내가 볼 때는 뭐 솔직히 별거 아니요. 문제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마음이 편하냐 불편하냐.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하면 내 업장이 지금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그거는 나의 업장이에요. 내 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괴로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거는 지금 현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이러한 희열적인 그러한 것을 내가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지금 현재 괴로움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중요한 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되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그 즐거운 만큼의 괴로운 일이 남아 있잖아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 괴로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설사 지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내 괴로움을 받을 업보의 시간이 되면 그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어져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우울증. 우울증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조울증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 한마디 뭐라고 안 했어. 그리고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 괴로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없냐? 옆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아무 문제가 없어. 가족의 문제도 없고, 남편의 문제도 없고, 부인의 문제도 없고, 자식의 문제도 없고, 지금 뭐 먹고 살만하고, 아무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해진,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고. 그냥 환장하겠어. 그냥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업이 그만큼 지금 발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자, 그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서론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기분이 안 좋거든. 내 업이 없으면, 내가 기분 좋지 않은 업이 없으면, 즉 고업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미운 사람이 나타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내 업이 있는 사람들은, 업이 큰 사람들은 아주 하찮은 일에도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불안하고 힘든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있어지고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업이 커버리면은 괴로운 일이 많이 생겨요. 예. 껍데기만 저 높은 사람이고, 껍데기만 돈 많은 사람이고, 껍데기만 잘생긴 사람이야. 근데 정작 본인은 괴로운 마음이, 업이 클수록 괴로운 마음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것도 없이 돈도 별로 없고 지위도 없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그런 사람들이 비록 그렇더라도 본인에게 업이 없으면, 고업이, 괴로운 업이 없으면 편안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명예를 얻고 또 자식이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냐 편하냐, 내가 괴롭냐 즐겁냐, 이게 문제예요. 예.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과 보살, 관세음 보살이나 또는 아란이나 신장이나 이런 분들보다 우리가 더 힘든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도탄에 빠졌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심, 좋다 나쁘다, 예? 옳다 그르다, 이렇게 두 가지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고, 그게 잘 안 되지. 예. 당연히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염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를 해야 돼. 육바라밀 행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업이 없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무예자제 행위라 그러는데 걸림없이 행동하는 아무런 그러한 선입견 없이 욕심 없이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 육바라밀 행위예요. 그걸 보살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당장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안 됐지만 그 보살님들과 같이 나도 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결국 성불을 한다.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돼야 된다. 그래야지 나의 괴로움이 사라지거든.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설사 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내가 다 즐겼던, 내가 다 행복했던, 내가 다 기뻤던 그러한 과보가 지금 나타난다 생각하고 바로 수용을 해야 돼요. 그걸 탓을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지금 당장 내 마음도 편안해져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업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기쁜 일이 벌어졌어. 즐거운 일이 벌어지고 뭐 시험을 합격한다거나 당선이 된다거나 또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인연이 연결될 뿐이고, 그걸 소위 연기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인연이 연결될 뿐이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만큼 좋아하고 행복하고 기뻐해버리면 나중에 또 그만큼 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평상심이라고 그래. 평상심 또는 중도심이라고 그래요. 예. 무한히 편안한 거예요. 너무 기뻐도 불안하거든. 너무 즐거워도 이게 불안해요. 예. 너무 행복해도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항상 노심초사 조바심이 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소위 그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 예. 이러느니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러려니 저런 일이 일어나도 저러려니 하고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다 이 부처님 연기법, 부처님 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타부타 시시비비 하는 건 아닌 거지. 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시비할 거요, 태풍이 분다고 시비할 거요, 무슨 겨울이 와가지고 다 꽁꽁 언다고 시비할 거예요. 그거는 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을, 내 업을 얹을 필요가 없어. 응? 오늘 고급 법문 하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계종 총본산이라고 하는 조계사에서 조계사 다니는 신도들은 우리나라 불자 중에 최고의 신도 아니에요. 최고의 신도들한테 이 정도 그래도 고급 법문은 해줘야지. 못 알아들으면 너들 탓이야. 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서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예. 그러게 하기 위해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절할 때도 삼독심을 내려놓고, 또 불공을 할 때도 삼독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불공을 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한테 보시하고 공양물 올리고 제도 지내고 기도 축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보시거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려움을 참아내는 걸 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부처님 법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지계라고 그래. 예.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이런 걸 정진이라고 그래. 정진. 예.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용해지거든요.
고요해져요. 그걸 선정이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뭘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저절로 행동이 나와. 그걸 무예자제행이라고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 합쳐서 육바라밀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바라밀행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이 하시는 행동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행동 규범이에요. 도리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우리 불자들에게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명상을.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마음을 고요히 해라. 예? 욕심도, 탐심도, 진심도, 치심도 일으키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고, 조용해져야 되고, 잡심이 없어야 돼. 잡념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되고, 명상을 우리 불자들은 연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절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명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불교하고 종교적인 것을 자꾸 강요하듯이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명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앞에 좀 고급 용어를 붙인다면 그걸 선명상이라고 그래. 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지금도 결제기간에 하루 짧게는 8시간, 많게는 24시간까지 참선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감정 상태, 좋고 나쁜 분별 감정을 없앰으로 해서 내가 업장 소멸이 되고, 내가 업장 소멸이 돼야 진정한 선정에 든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 나의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고 나의 신고의 삼업을 청정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으니까 대신 열심히 연불 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제도 올리고, 불공도 하고, 그리고 축원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올해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격조 있는 신도가 좀 돼야 돼. 예? 예. 맨날 뭐 해주세요, 막. 예?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막 승질 내고, 막 스님한테 따지고, 막, 이제, 예? 에이씨, 내가 10만 원 내려고 했더니 안 돼. 10만 원만 내야지. 그러고, 이런 얄팍한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든지 올해 또 더군다나 용의 해는 기운이 좀 더 있다고 보는 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새겨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업장이 없어져야. 그리고 자식들한테 우리나라 불자들이, 젊은 불자들이 없어요. 네? 젊은 불자들이 왜 없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님한테 법문 듣고 또 부처님 경전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전달을 못해.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여기 태반이 자식들이 교회 다니네. 예? 예? 솔직히 그러지? 아닌가? 진짜로? 그럼 좀 다행이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전법을 못하니까. 우리가 맨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일종의 법보시라 그러거든요.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 것을 법보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왜 전달을 해야 돼? 금방 말씀드린 각자의 업을 없애려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예요. 업을 없앤다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에? 부처님 법을 잘 알아서 나의 업을 없앰으로 해서 나에게 있는 괴로움을 없애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 그러잖아. 자타일시, 나와 너가 동시에 성불을 하자 이 뜻이에요. 자, 너가 부처가 못 되면 내가 부처가 못 되고, 내가 부처가 못 되면 너도 부처가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의상존하면서 해야 그게 이제 진짜로 부처가 되는 거죠. 그걸 자타일시 성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성불을 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불을 시켜야 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불을 시켜야 내가 성불을 동시에 하게 된다고. 예? 그걸 이타행이라고 그래, 이타행.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업장소멸하는 또 괴로움을 없애는 그러한 방법을 잘 배우셔서 그거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로 하여금 그거를 깨닫게 해야 돼. 그래야 자식들 본인들도 업장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기도해가지고는 안 돼. 예?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네 흔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특히 가족 모두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명상하고 같이 참선하고 같이 업장소멸을 해야지. 예. 여러분들 혼자만 한다고 해서 가족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한 50, 잘하면 한 50% 가까. 그러니까 100% 이렇게 가족들에게 복을 전하려면은 가르쳐야 돼요. 남편도 가르치고, 자식도 가르치고, 부모님들도 가르쳐야 돼요. 부처님 법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을 본인들이 깨달음으로 해서, 나도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육바라밀을 행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절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기도, 참선, 정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그게 점점 포교가 돼서 불국정토가 되는 거예요. 불국정토가 돼야 모두가 극락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네. 아시겠죠? 이제 올해 한번 내가 볼게요. 내가 이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예, 다 이제 점검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계종 특히 우리 불교를 전법하는데 제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해야 된다. 명상을 이제 해야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이런 묻지마 범행도 없어지고 또 자살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도 빨리 해서 애들도 순풍순풍 잘 낳고 연애도 잘 하고 모든 것들이 서로 이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명상, 선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과 업과 그리고 업장소멸과 육바라밀행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당장 집에 가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예. 근데 가르쳐 줄래야 생각이 나야지 가르쳐 주지. 예? 참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라고 그래. 예? 아시겠죠? 지금도 아마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될걸?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유튜브 그걸 틀면 나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그걸 들으라고 하세요. 안 들으면은 그 유산 물려주지 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평안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래야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거든. 예, 막 조바심 내고 욕심 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될 일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불안함이 없고 내가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저절로 잘 물도 탁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물도 맑아야, 내 마음이 맑아야 물속이 잘 보이듯이 물도 맑아야 물속이 잘 보이듯이 내 마음도 맑아야 내 마음이 잘 보이고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기도 정진 잘 하시고 육바라밀 행을 잘 하시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이웃 모두가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한 평안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불하세요.